오늘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함께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단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2편, 23편 그리고 24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24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승천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두 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선하시게 그리고 인자하시게 우리의 삶에 늘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따라오셔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24편은 유대인 랍비들의 문석 가운데 발견될 때 주의 첫날, 즉 우리가 지금 주일로 섬기고 있는 날에 성전에서 읽었던 내용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이날 꼭 성전에서는 시편 24편을 읽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날을 승천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또한 이것이 그러면 무슨 상황에 쓰여졌고 언제적일까? 분명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될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면서 대부분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때가 아닐까, 그때 이 시편을 기록하고 찬양하고 했지 않았을까. 즉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 1000년 후에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심지어는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오늘 다윗은 1000년 전에 본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늘 종료주일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것을 따라서 현대에는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읽고 또한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등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과연 이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가? 많은 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 되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구조를 보면 1절과 2절에는 세상, 온 세상,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완성된 성경, 두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귀로는 듣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것임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거냐? 아무나, 진짜 세상 말로 이거나 저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7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는 이제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셔서 그 영원한 그 문이 열려져 버릴 것이고 그곳을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국가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하고 나서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예루살렘 지역의 땅을 살려고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땅은 있는데 사람 없으면 누가 뭐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국가가 형성되는 조건인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절과 2절,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땅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소망교회 땅 누구 거죠? 제 거죠? 제가 시니어 패스터니까 제 거잖아요.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오너든 그 사람이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땅의 주인이 누구시냐? 온 세상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 땅도 여호와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토라를 갖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밀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종착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의 때가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것뿐이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을 전 세계 온 인류 모든 것을 다 여호와의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민족이 하나님의 것임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가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쓰게 하셔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호와의 것임을 다윗이 알았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도 이 왕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소유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귀 있는 분은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성경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의 창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냐는 거죠.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신의 산에 아무나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장로와 하나님 앞에 서서 심지어는 먹기까지 했는데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요. 범죄가 있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늘 다윗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산은 지금 다윗의 표현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일 거예요.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에 뺏겼던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와 있다가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시내산 그 성전산으로 모셔오는 과정에 시편 오늘 본문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지성소되는, 그래서 주이시들은요 예루살렘 서쪽 벽이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서쪽 벽이에요. 그 통곡의 벽, 거기에서만 기도해요. 그들은 그 안에 지금 황금 사원 있잖아요. 거기를 못 밟아요. 신앙 있는 유대인들은. 왜냐? 어디가 지성소인지 모르거든요. 함부로 거기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중심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어제 말씀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 아무 산이 아니죠. 거룩한 곳,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이 대면하셨고 그에게 부르셨고 그를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뵐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거룩해져야 돼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어제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론은 성소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향로나 그 불도 그 성막 안에서만 피우고 향을 내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연병이 일어났을 때 불순종으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지도자들을 부정할 때 그들에게 죽음이 닥치는 연병이 있었을 때 모세가 아론이 대제사장 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그래서 거의 14,7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병에서 나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나아지는 거예요. 시편 24편 오늘 4절에 보면 이 거룩함이 뭐냐는 거죠. 곧 거룩함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단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왜 깨끗해야 되죠? 왜 청결해야 되죠?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어디 가는 데마다 막, 저도 그 당시에 청소할 때라 빌딩 앞에 늘 이 핸드산타이저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고, 손이 깨끗한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마음, 청결한 것, 뜻을 허다한 데 두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 거룩함을 갖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인해서 충성되게 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신실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론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향로와 거룩한 불에 담은 향을 가지고 섰을 때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손과 청결, 이웃들에게 마음, 허단한 것, 하나님께 진실함 가운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신실한 자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과 좀 상통하는 게 있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청결과 거룩함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이 시의 형태로 볼 때 7절 말씀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들어가신 게 아니라 문지기가, 성문 앞에 있는 자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문을 딱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이제 들어가실 거다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시 또 문지기가 얘기합니다. 이걸 교창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얘기하고 백성이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절까지 진짜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문인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담 이래로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가로막아서 우리의 행위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어서 그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을 통과할 자격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즉 목자가 인도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때 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성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아까 문지기들이 외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누가 진짜 영광의 왕이시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외우기도 쉽죠. 주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셨었습니다. 그 영원한 문에 이르르셨고 통과하셨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이 가신 길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은혜 받지 못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이 닫혀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음의 심령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그 영원한 문을 통과하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 여시고 어떤 분은 열지 않아요. 진리를 갖다 대도 강팍한 사람은 열지 않아요. 어제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진으로 땅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향로 들고 있던 가짜 제사장하고 싶었던 사람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도 그것을 부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백성을 니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부정해요.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도 못할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바로 있다가 노아가 죄를 짓는다고요. 사람이라. 노아 홍수로도 안 돼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냐고요. 심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두드렸을 때 여는 사람은 구원받고 복음을 들이대도 믿지 않는 영혼은 죽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를 못해요. 진실을 진실로 믿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안 믿고 내가 믿는 것만 믿어요. 죄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사모한다고 해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무슨 법해 왔냐고요. 골라서 믿어요. 골라서 내 유리한 것만, 내 주장하기 좋은 것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이민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교회 와서 또 잔소리 들어야 됩니까?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와 소망을 좀 받고 싶대요. 우리가 위로와 소망은 언제 오는 거냐면 회개하고 나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죠, 순서가. 저는 아직도 미국에 살면서도
외국 분들이 집에 뭐 고치러 들어오거나 뭐 딜리버리 올 때 신발 신고 따박따박 들어오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저거 버선 하나 사다 줄까? 맨날 그 생각하는데 이게 문화인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본성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큼만 믿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아요. 아주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문 두드릴 때 문 꼭 닫고 나 복음 안 받아들일 거예요. 버티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허단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산은 여호와께서 올라오라고 허락하신 산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산에 오르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온 땅과 온 인류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수준 갖고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단단한 것을 먹고 좀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어느 집에 잔치 하나 보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때를 알아야죠. 때를,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지금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본문하고 지금 모든 상황에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일지라도, 거기가 사막일지라도, 거기가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오늘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주일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 말씀 앞에서 참된 복음을 붙들고 여호와의 산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올라서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놓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주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던 노아 홍수 심판을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노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기에 죄를 짓고 맙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죽지 않는 이 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수월로, 지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고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법궤가 오베데돔 개인의 집에서 시온산으로, 성전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곳으로 법궤가 옮겨졌을 때 너무나 기뻐했었고, 저가 춤을 추고 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왕의 채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문, 그분이 통과하셨던 그 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손과 마음의 청결함과 아버지의 허단한 데 뜻을 두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리스도의 의,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 날마다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자양분이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귀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방어하게 하시고 공격하게 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저들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 엎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교회 되어서 하나님 세우셨고 하나님 세우신 목적을 아름답게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